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24장에는 이 다윗의 통치에서 말년에 속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조사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가 일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군사적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에 마음에 자책이 들어 회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대략 추측해보면요, 약 10여 개월 정도 추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백성들의 인구 통계가 나오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행동이 교만이었고 미련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미 범죄를 저진 후였기에 때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인 일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행동이 엄연히 눈에 보이는데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에 도착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다윗은 뒤늦게나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본래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잘 보지만 자신의 허물은 자신이 잘못이 아닌 실수로 여겨버리거나 부득이한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바람을 피워도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타인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잖아요. 더욱 이 시일이 꽤 지난 일을 생각해내고 그것이 잘못이었다라고 인정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일이라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10여 개월의 지난 후에라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정말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가 아기였을 때 그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그 젖꼭지를 세게 깨문 일까지도 회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어린 시절의 죄까지도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 잘못이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매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도대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왜 죄가 되었고 잘못이 되었는가라는 궁금증입니다. 이게 이 사건에 발견한 두 번째 사실입니다. 10절을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범한 자기의 잘못을 자책하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인구조사가 정말 큰 범죄인가, 그렇게 대단히 어리석은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인구조사는요,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범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국민이 몇이나 되고 그들의 경제 수준과 생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통계가 제대로 집계될 때 조세나 부역, 병역의 형평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정치가들은 나라를 규모 있게 잘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보다 확고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한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칭찬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취한 인구조사에는요, 잘못된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다윗은 오로지 자기가 소집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나라의 전시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장 큰 관심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인구조사를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행정관료들이 인구조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인구조사를 행정관료에게 맡기지 않고 군대장관 요압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100% 전시전력을 위한 그러한 요압에게 맡긴 일입니다. 결국 위대한 신앙인 이 다윗도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한 위치에 올라서니 사람의 힘이나 세력을 의지하고 그 숫자의 많음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우선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요,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 되고 자기 교만에 휩싸여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다윗의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과 백성들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며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덧없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는 행동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다윗과 같은 모습을 답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아무리 강한들, 인간의 소유가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잊게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영원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매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